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됐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기에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마음을 다독여 주시면서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유대 사람의 풍습 속에는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자신이 살 집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자신이 살 집을 스스로 마련한 후에 그 남편의 아버지가 와서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할 준비가 다 됐구나라고 마치 중공검사를 맡듯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허락을 받은 아들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간다라는 이 말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데리러 오고 또 아버지 안에 있게 하려고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나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서서 의문이 생기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주님의 떠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주님이 떠남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주셔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 떠남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중적 인기와 역사를 벌리면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사람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강자 컴플렉스.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떠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참 진리의 세계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더 확실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런데도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11절에 내가 아버지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땠으며 우리와 달랐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삶이었고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림 뭡니까? 바로 나의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보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었고 대속의 은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삶을 우리가 답습하고 그 주님을 붙들 때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떠난다는 것은 뭐냐?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하는 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길을 향해 주님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길을 알아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3, 4일은 할 수 있어요.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주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것,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을 믿고 기다린 것,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를 찾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계명을 지키며 기다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너희들이 이 아버지의 품에 올 수 있도록 내 길을 따라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서 아버지 품에 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길로 또 주님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너희도 넉넉히 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얻었던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불안에 떨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생명의 길을 묵묵히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깨닫고 또 영적인 눈이 떠져서 봄을 통해서 주님께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이르는 그 길을 마침내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것을 듣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의 품에 이를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마침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주님 집에 거하는 주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